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전도를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 계신가요? 우리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또 교회에서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라라고 하는 비전을 갖고 계속해서 달려오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말로 전하고, 어떤 분들은 시간과 물질을 통해서 전하실 거예요. 교회 한번 와보세요. 우리 교회 참 좋습니다. 이렇게 말로 전하고, 전도지 전하면서 또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밥을 사면서 열심히 복음의 강가로 인도하려고 힘쓰는 분들이 또한 있으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하신 분들도 솔직히 있으실 거예요. 아마도 예수 믿고 난 뒤에 한 영혼도 전도하지 못하신 분들도 또한 있으실 것입니다. 그만큼 이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한다라고 하는 거 참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도가 쉽다고 느끼시는 분들보다 전도가 참 힘들다라고 생각하시고, 또 고민하시고, 또 기도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실 거예요. 그렇다면 왜 전도가 그렇게 힘들고 부담이 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천 100명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왜 전도하지 않습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28명은 나는 전도하고 싶은데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대답을 했고, 또 38명은 전도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만이 하는 것입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전도하지 않았고, 이 나머지 40명은 이 전도하는 것에 대하여 부담이 되는데 뭐냐면, 내가 전도를 했는데 거절을 당할까 봐 그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도 이 세 가지 중에 하나, 아니 두 개, 아니 세 개가 포함되는 분들도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근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전도에 실패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전도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언제나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어디서든지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흩어진 교회가 이 사마리아와 유대 땅의 복음이 전했던 것처럼, 이 교회 각 지체는 삶 속에서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의 메시지가 뭔지 아시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유언의 핵심이 뭔가요? 바로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최후 명령이 여러분과 저의 최고의 관심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너무나 중요해서 지상 명령,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별명이 붙여진 구절이 있죠? 이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서도 주님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제자 삼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명령은 누구의 명령인가요? 18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하신 명령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명령을 실천하는 자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것이 있죠. 무엇입니까?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선택이 아니라 의무이고 필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부담감이나 거절에 대한 염려, 그리고 너무 바빠서 사명을 잊고 살아갈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전달자의 사명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복음의 전달자, 그 인생을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복음의 전달자의 사명을 감당한 빌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이 빌립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먼저 사도행전 6장의 말씀에 보시면 빌립은요, 7 집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왜 빌립이 집사님으로 세워졌죠? 그 이유는 봉사하고 구제 사역을 도우라라고 하는 그 직분을 맡겨주신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여러분, 우리가 빌립의 여정을 좀 살펴봤잖아요. 그런데 교회 봉사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시작된 큰 핍박으로 인해서 이 유대인과 적대 관계 속에 있었던 사마리아 땅에 오게 되었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을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중에 주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광야로 가라. 그 말씀에 이 빌립이 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빌립은요, 집사의 직분을 넘어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1장 8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7 집사 중에 하나인 전도자 빌립. 이 빌립의 호칭이 전에 집사였는데 지금 전도자 빌립이다라고 지금 호칭이 하나 애드가 되었습니다. 저는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그러한 호칭이 붙여졌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어요. 저만입니까? 여러분 가운데도 뭐 집사 두고, 권사 두고, 장로 두고, 목사 두고, 플러스 전도자 두고, 전도자, 그 호칭이 붙여지는 은혜가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어떻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빌립을 통하여서 이 전도자가 되기 위한 몇 가지의 그 비결,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해야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았던 빌립이라고 하는 전도자를 통해서 아프리카 선교의 문을 여시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26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성령님께서 이 빌립에게 가사로 가라, 이 오늘날로 말하면 팔레스타인의 가자 지구죠, 그곳으로 가라,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또한 여러분, 29절 말씀은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성령님은 이 빌립에게 에티오피아 내시가 타고 있는 수레 가까이로 나아가라 라고 했을 때에도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빌립은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자신의 뜻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고집과 자신의 철학보다도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그것이 누구의 삶이 되어야 됩니까?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육에 속한 사람은 사람이나 주변의 소리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보기에 좋아 보이고 또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결정만 합니다. 절대로 손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편하고 넓은 길만 찾기 때문에 변화도 없어요.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레슨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빌리처럼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인하여 내 안에 성령님께서 들어오시고, 그리고 나는 성령님의 컨트롤 밑에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을 순간순간 경험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를 오시면서 성령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다, 성령님과 내가 함께하고 있다, 오늘 예배당에 오시면서 또 그 마음을 여러분 가지셨습니까? 아니, 지금 성령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고 계시고 성령님이 나를 지금 주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습니까? 우리 모두가 이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매 순간 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누가 전도할 수 있나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에 예민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예민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우리가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을까요? 왜 평생 예수 믿으면서도 전도다운 전도를 한 번도 해보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매 순간 잃어버린 영혼을 향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 그 음성에 민감하지 못하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주님,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음성에 예민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일상 가운데에서도 어떤 것을 선택해야지 주님의 뜻에 합당한 것입니까? 어떤 길을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입니까? 질문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크리스찬들 가운데 민감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에 너무 민감해요. 정말 민감해야 될 부분에 민감하지 아니하고 민감하지 말아야 되는 부분에 대하여 민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옆 사람이 조금만 잘못해도 섭섭마귀가 들어가가지고 나 상처받았네, 너 상처 줬네, 뭐 그렇게 생각하며 또 상처 속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녀가 조금만 자기를 도와주지 않아도 섭섭하다고 이야기합니다. 9번 잘했는데 한 번 조금 실수한 것 같고 그 한 번 갖고 모든 9번의 그 잘한 것을 다 숲으로 돌아가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사람의 말에 민감합니다. 뭐 둔하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뜻에 민감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음성보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말과 사람의 음성에 대하여 민감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사탄이요, 우리 마음에 굳은 살이 있게 만들어 버렸기 때문인 거예요. 사탄이 우리의 마음에 굳은 살을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에 예민한 것보다는 사람의 음성에 예민합니다. 하나님의 반응에 민감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반응에 민감한 거예요. 지금 누구 얘기하고 있어요? 때로 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사람의 음성에 그렇게 민감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라. 하나님의 음성에 예민해라.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첫 번째 음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복음의 전달자가 될 수 있다. 아멘. 두 번째는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빌립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님의 음성에 매 순간 인도함을 받고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27절 말씀 볼까요?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여러분 여기 지금 하이라이트를 해본 일어나 가서 보니 이 세 단어가 나오죠. 여러분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아시는 대로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했더니 어떤 역사가 있었어요? 참 많은 열매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빌립에게 광야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막에서 사마리아에서 이 붕을 경험했다면 적어도 그보다 좀 더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러는 것이 뭐 커먼 센스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사람도 없는 광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남의 이야기로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이 음성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큰 은혜를 받았어요.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어요. 막 복음에 대하여 불타는 마음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결단을 해서 어디로 갔느냐면 고향으로 갔어요. 내가 태어난 고향, 내가 자란 그 고향 막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놀라운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막 예수 믿고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막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교회를 세워도 되겠다. 그래서 목회자를 청빙했어요. 그래서 그 목회자 중심으로 열심히 교회 사역을 하고 있으면서 나는 이 교회의 중직으로서 평생 동안 이 건강한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라고 결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너 은사가 많으니까 이 시골에 있지 말고 저 서울로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할렐루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이유도 설명하지 아니하시고 너는 이제 사람들이 별로 없는 저 사막으로 가라, 낙후된 시골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빌립에게 그러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빌립이 그 명령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가라고 하신 곳으로 갑니다. 이게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맞지 않을지라도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없는 것 같고 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있으라 하시면 있고 하라 하시면 하고 하지 말라 하시면 하지 않는 것이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예민하게 또 귀담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음성대로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빌립은 이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했고 그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했어요. 빌립은 광야로 내려가라고 했더니 마침 그 가는 길 속에 마차 한 대가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때 성령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29절 말씀 보십시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하나님께서는 사마리아 성의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한 사람을 위해서도 빌립을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빌립을 사용하시고 일하셨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위해서 빌립을 광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또 하나님께서 뜻하실 때에는 정말 한 영혼을 위해서 내 인생을 드려야 되는 때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한 영혼에 대하여 관심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수레에는 에디오피아 네시가 타고 있었죠? 그러면 이 네시가 혼자 타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에디오피아 내시가 누굽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재무장관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경호원들도 있었고 수많은 또 수행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수의 복음의 배타적이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종들에게 위협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것을 개의치 아니하고 빌립은 주저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마차로 가까이 다가갔어요. 그런데 내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에디오피아 내시가 왜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갔었을까요? 아마도 이스라엘이 섬기는 유대교 개종자이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그가 아프리카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까지 가서 예배할 정도면 아주 신실한 유대교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이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내시에게 말씀을 해석해주고 복음을 전함으로써 뭘 하게 되었어요? 예수 믿게 되었어요. 결국 빌립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인하여서 이 에디오피아 내시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완전히 바뀌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 에디오피아 내시의 가정도 바뀌게 되었고 이 에디오피아라고 하는 나라도 복음을 받아들이는 역사가 있고 또 거기서 더 나아가서 아프리카라고 하는 한 대륙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역사를 이 빌립을 통해서 하나님은 허락하여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아프리카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보여주시기도 하지만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성령님께서 친히 주관하시고 성령님께서 친히 계획하시고 성령님께서 친히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빌립은 뭐였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도구였다는 거예요. 빌립은 이런 일을 사실 계획할 수도 없었고 그리고 계획할 만한 그러한 인사이트도 없었습니다. 그저 빌립은 뭐 했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성령의 그 음성을 민감하게 들었고 또 반응했습니다. 그래서 순종했을 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볼 때 전도라고 하는 거는요, 주님이 친히 주관하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영혼 구원은 나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친히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의 지혜와 계획으로 전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면서 그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빌립을 통해서 이 엄청난 일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결국 무엇을 주신다? 열매를 주신다. 아멘이신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빌립과 같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제가 또 한 가지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어떤 한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이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저 사람이 정말 복음을 알았으면 좋겠다, 저 사람이 교회에 나왔으면 참 좋겠다 라고 생각했던 그러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모든 분들이 정말 한 번 이상은 그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의 생각이 아닙니다. 전도할 마음을 주시는 분은, 전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주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누구를 전도해야 되겠다, 누가 예수 믿으면 좋겠다, 이 생각은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메시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것인 줄 착각하면서 그냥 스쳐 지나갔기 때문에 이건 잠깐 내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것이지 생각하면서 지나갔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지 못하게끔 가로막은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예민하고
그리고 그 음성에 순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전도와 선교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는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와 전도는 주님이 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 주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상황 가운데 붙잡아야 될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서 43장 1절 하반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한번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한번 같이 고백하고 또 들었으면 좋겠어요. 시작.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우리가 전도한 그 한 영혼이 정말 21세기를 변화시키는 빌리그람 같은 그 전도자가 될지, 우리 모두가 성령님의 음성에 예민함으로 인하여 회복을 넘어 부흥하는 성도의 삶이 바로 올 한 해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세 번째는 이 복음의 전달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성경과 복음을 알아야 합니다. 에디오피아 넷이 그는 성경을 읽었지만 의미를 깨닫지 못했어요. 오늘 본문 30절과 3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술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오늘날 크리스찬들 가운데도 참 성경을 읽지 않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한번 손들어 보라고 지금 말씀을 드릴까요? 지난주에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다, 그런 분들은 마음으로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한 번도 읽지 않는 그러한 크리스찬들도 있고요, 또 읽어도 이해를 하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게 뭐냐면 바른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자 하는 그 열정이 필요하고 우리에게 말씀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옛날에는 덮어놓고 믿으라고 했지만 여러분 아시죠? 요즘에 덮어놓고 믿으라고 하면은요, 믿는 사람 없어요. 성경을 펼쳐놓고 말씀을 가르치면서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고 말씀 속에서 어떻게 일하셨는지에 대하여서 보여주고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은 어땠습니까? 그는 성경을 읽고 그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깨달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그리고 전도에 필요한 지혜를 하나님의 말씀에서 얻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하게 거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저는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다라고 믿습니다. 전 설교자인데 설교란 무엇인가? 통역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설교자를 세우신 이유가 뭐냐면 성경을 좀 쉽게 풀어 설명해 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가능한 대로 좀 쉽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아듣고 그러면서 삶 가운데 적용하게 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있어요. 여러분, 그 힘쓰고 애쓰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아멘하지 못하신 분들은 잘 이해가 안 되시기 때문에 저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우리 목사님이 말씀을 잘 풀어서 내 귀에 쏙쏙 들어오게, 그리고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내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목사님에게 지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그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지 이 복음을 전하는 자나 복음을 받는 자가 서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가장 위대한 설교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천국의 비밀을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근데 오늘날 어떤 설교자들은요, 쉬운 성경의 말씀조차도 막 신학적인 개념과 철학적인 개념을 막 섞어가지고 원어를 집어넣어가지고 뭔가 다른 사람하고는 좀 다르게 해석을 하면서 이게 맞다라고 그렇게 성경을 풀어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뭐 철학적, 신학적, 원어적 뭐 이렇게 해가지고 풀어서 설명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현혹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일하셨는지, 어떻게 일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주목해야지, 좀 이렇게 이상하게 해석하고 그런 유튜브를 자꾸 보고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도 잘못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빌립과 같이 성경을 알고 성경을 올바로 해석할 수 있는 은혜가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요. 그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빌립과 같이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빌립과 같은 역할을 누가 해야 됩니까?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엄마, 아빠, 이 말씀 무슨 뜻이에요? 그렇게 질문하면 뭐라고 여러분 대답하십니까? 그거 전도사님한테 물어봐, 목사님한테 물어봐. 여러분 그렇지 말라는 거예요.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깨닫는 것도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의 인도자를 통해서 풀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귀담아 듣고 나도 또한 다른 사람에게 그 말씀을 풀어줄 수 있는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2025년 한 해 동안 여러분 한 분이 하나 성경 공부 클래스에 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인도하든지 또 학습자로 참여하든지 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 없는 것으로 봐가지고는. 그래서 저희가 교회에서도 클래스를 오픈하고 뭐 이번 학기에는 이 수정아파트에 가가지고 우리 강사 12분이 12주 동안 가서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정말 인생의 마지막 텀을 지나가는 성도로서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내가 뭘 붙잡아야 되는지,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또한 알고 깨닫고 그러면서 천국 소망 갖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이번에는 수정아파트하고 또 다음 학기에는 뭐 아카시아 가고 산타나 가고 뭐 또 어디로 가고 뭐 계속 그래서 출장 서비스까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말씀 훈련이 중요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강권할 때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8장 35절 말씀 보십시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여러분 이 글은 무엇이냐면 이사야서 53장입니다. 이사야서 53장은 고난받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할 말씀이 있죠. 여러분 빌립이 마차에 다가갈 때 내시가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미리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근데 그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갔고 내시가 읽고 있던 그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소개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빌립은 내시에게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해석해 주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심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그러면서 구원의 길을 소개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끔 인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내시가 은혜를 받고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아마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이 창세기 3장의 말씀을 읽었으면 그 창세기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전했을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전해야 됩니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귀한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렇게 그냥 교회만 다니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훈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로 알고 믿고 그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 복음의 능력을 전하는 그 사명,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빌립이라고 하는 한 사람, 무디라고 하는 그 한 사람, 웨슬리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큰 열매를 맺으셨어요. 여러분이, 제가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빌립과 같이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전달자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항상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해야 합니다. 성령님,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성령님, 내가 지금 무엇을 봐야 됩니까? 성령님, 내가 지금 무엇을 선택해야 됩니까? 성령님, 내가 무슨 길을 걸어가야 됩니까? 질문하시고 음성을 듣고 그 명령에 순종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그러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내가 은혜 받고 또 다른 그 학습자들이 은혜 받고 서로 성도의 그 교제를 말씀 속에서 할 때 여러분과 저는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복음의 전달자의 사명을 능히 감당할 줄 믿습니다. 그 사명 감당하는 여러분과 저 그리고 오레디카 영락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